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41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으시면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또 진리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또 지난주에 4장 11절까지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또 사무엘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쭉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인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나오기까지 외주를 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곧 이렇게 엘리 가문이 언젠가는 외주를 타다가 떨어질 시간이 올 텐데라는 그런 긴장감, 마치 엘리 가문이 불타고 있는 밧줄을 잡고 있는 그런 순간, 결국 그 밧줄이 끊어져 엘리 가문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베냐민 사람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끝을 덮어 쓴다는 것은 재앙 중에도 재앙이 임했을 때 정말로 슬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당시의 문화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옷을 찢는 게 어떤 재앙이 아니라 어떤 몸의 과시. 그렇죠? 우리가 그 홀크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홀크 옷이 찢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근육이 커지고 그름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또 가끔씩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들이 위통 벗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부끄러운데 위통 벗고 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과시하고 싶고.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애통할 때, 정말 슬플 때, 정말 비통한 그런 상황일 때 옷을 찢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티끌까지 덮어 쓴다는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재앙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으로 이 베냐민 사람이 군사 중에 한 명이겠죠. 실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실로까지는 34km, 34km를 혼자서 달려온 거죠. 마라톤이 41.19 아닙니까? 거의 마라톤 완주하는 거리를 이 사람이 전쟁의 그 비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왔지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캐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엘리가 긴 자기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의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 옆에 있었죠. 이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은요, 성에 들어오는 어떤 전달자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엘리가 그 전쟁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여 자기의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어요. 전령이 오는 것을 빨리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전령이 오는 것을 쉽게 보고 눈치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엘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전령이 실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왜 못 봤습니까?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의 눈이 밝아서요, 어두워서요. 어두웠다라고 계속해서 앞장부터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물질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것이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나이가 이 당시에 98로 추측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이이죠. 그러나 그렇게 눈이 쉽게 어두워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엘리가 여러 가지 권위와 또한 물질과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 전령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그 병사가 달려온 것을 보고 이건 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패배했구나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울면서 그 사람 주위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엘리,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해야 될 엘리는 보지를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야? 왜 어떤 일이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엘리는 답답하겠습니까? 어찌 된 거야? 우리 두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묻게 되는 거죠. 14절에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왔지요.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나이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함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13절 중반 후반부에 보면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서 그래도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버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판단과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가치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죠. 그런데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자기 자녀 두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두 아들을 먼저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는 두 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엘리가 길 옆에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두 아들이 또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는 그게 마음에 탐탁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엘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의 엘리의 문제는 그 두 아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르게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알았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한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마음에 늘 무거웠어요. 그렇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그의 마음에, 영적인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돌아온 전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신중한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점진적 기법으로.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게 되면 처음에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엘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18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의 전과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후를 자세하게 성경이 언급하는 이유는 때로는 좀 잔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이런 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냥 엘리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가 죽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엘리가 죽는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대하다라는 의미는 단지 몸이 좀 건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도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버지도 드시게 하고 자기들도 먹으면서 자기 가족의 배를 채웠어요. 여기서 성경이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몸집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몸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배만 채웠던 그들의 가정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사 기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엘리는 어쩌면 희생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식들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불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마치고 가져온 음식이에요. 드셔도 됩니다라고 아버지를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어쨌든 그 음식을 먹게 되었지요. 엘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비대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잘 먹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자녀들의 두 아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던, 두 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그의 실수가 바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어카운트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어디에 우리가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렇게 엘리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이렇게
그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이 엘리에게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점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치관이었어요. 엘리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끝까지 엘리는 믿음의 양심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을 취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을 버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는 생각할 때, 혹 우리가 부족하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목적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진 않아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할 수도 있겠죠. 또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니까 겉포장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실패라도요, 나를 위해서 하다가 실패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실패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하다가 실패한 것은 그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미스테이크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성공을 위한 스텝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Better way,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엘리가 그래도 끝까지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두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실은 뒤에 보면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뒤에 보면 사실은 이 며느리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의 그 마지막 마음을 보셨어요. 비록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두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두 아들보다도 마지막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주를 주셨죠. 물론 그 손주도 비극을 맞이하지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출산을 하자마자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 비록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라는 것이지만 이 이가봇이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 4장의 내용만 보면은 내용 속에 사무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4장 제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만 나오고 사무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쏙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이렇지만,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이렇게 무너지지만 내가 선택한 백성이 와르르 무너지진 않아. 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그리고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도 죽을 수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또 시아버지까지, 시아주버니까지 죽었죠. 그러한 여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큰 충격이 오거나 어떤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를 빨리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을 보세요. 이 여인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와 같습니다. 19절부에 다시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 어떤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 또 그 가족이 죽은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이 큰 충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들을 낳았죠. 이제 아들을 놓고 20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에게는 사실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납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마음이 아팠지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탯줄을 끊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 정말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를 옆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엄마는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참 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옷을 다시 여미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장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 하나님의 히든 카드. 바로 그 사무엘 히든 카드가 이 세상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히든 카드가 누구야 하겠습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 사무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교회들 앞에 우리가 바로 사무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는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은 가정에 사무엘 같은 히든 카드로 여러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히든 카드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학교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 만나는 사람에게, 또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무엘 같은 히든 카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이 돈독해야 되겠죠.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그저 나는 평범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많은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칫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그 스테이트들이, 국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든 카드를 갖고 계세요. 바로 그 히든 카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히든 카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히든 카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히든 카드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시애틀 지역의 복음화와 미국의 복음화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히든 카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듯,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가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돈독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